이 속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 20일이 국내 코로나 첫 환자가 확진 환자가 나온 날입니다. 네. 아마 누르면 나올 거예요. 약이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첫 확진 환자가 1월 20일 날 우리 국내에 첫 확진 환자가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 못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때 메르스 때처럼 그냥 한 2, 3개월만 고생하면 끝나겠지. 저는 그런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냥 제가 감히 추측해 보건데 아마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도 이 코로나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세계사 교과서에 이 코로나가 아마 기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 코로나 1년을 이제 돌아보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시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다닐 귀중한 1년을 잃어버린 시간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제 1학년을 맞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을 맞이하는 아이도 있고 초등학교 1학년을 맞이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예, 이미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가지만 참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중학교 1학년을 보내며 초등학교 1학년을 보내며 그렇게 학교를 그런 식으로 다니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또 저는 또 우리 갓난아기 생각이 납니다. 이 돌잔치 하기 전까지도 태어나서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걔는 봄에 벚꽃을 보면서 엄마 손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아장아장, 그때는 못 걷겠죠 아마, 유모차 타고 다니던지. 네. 뭐 그런 시기나 가을 단풍놀이를 나갈 수 있는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인생에서 어찌 보면 첫 해를 보내는 건데, 물론 뭐 11월 말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첫 해를 보내는 건데 이렇게 보낼 줄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기회를 잃어버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솔직히 개척한 지 한 1년 동안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막 목사님들이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왔는데 그 왕래의 발걸음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코로나 시기였기도 하죠.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린 시기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1년 1년이 소중한 개척교회 입장에서 그 1년을 날려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교회나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70대로서의 그 귀중한 한 해를 잃어버리고, 어떤 분에게는 50대로서의 귀중한 한 해를 잃어버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40대로서의, 20대로서의 그렇게 귀중한 한 해를 잃어버린 시간이 있죠. 그래서 마치 전쟁 같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1년인 것이죠.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1년을 돌아보며 어디 가서 내 1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그 기회를 날려버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저녁에 뉴스를 보고 나서 채널을 돌렸는데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약간 너무 눈길이 갔어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기회를 잃어버린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앞서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개그맨이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상파의 개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이 개그맨이 그 SBS 우차사라는 그 개그 프로그램의 마지막 뽑힌 개그맨이었대요. 신입으로서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시청률이 좋지 못하니까 선배들만 계속 나와서 개그를 하게 된대요.
아무래도 아는 얼굴이 나와야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 모르는 얼굴이 나오니까 보지를 않으니까 신입이지만 무대에 설 기회가 없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폐지를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솔직히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뭘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무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이 개그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니까 오히려 이 개그맨이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로 매체를 옮긴 거예요. 오히려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한 게 너무나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지상파에서는 할 수 없었던 개그를 유튜브를 오니까 할 수 있는 개그의 폭이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겼다는 것이죠. 이게 오히려 이 개그 프로그램,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개그 프로그램이 계속 있었으면 뭐 기회를 정말 얻지 못하고 그냥 사그라지는 그런 개그맨들이 많았을 텐데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얻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기를 얻는 상황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위기 속 기회의 상황이 이 개그맨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이런 위기 속의 기회를 얻는 상황은 이 개그맨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불황이 올 때 오히려 주식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 그런 거에 대한 눈이 없나 봐요. 저는. LG전자 주식이 작년 3월에 4만 1,000원 정도였대요. 근데 지금 17만 몇천 원이랍니다. 눈이 참 없나 봐요. 제가. 어두운 참 그런 부분에서 어두운 것 같습니다. 투자 전문가가 코로나 시기에 주식 투자한 사람들 중에 손해본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정도니 왠지 위기 속의 기회라는 말이 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의 기회라는 것은요, 뭐 어느 개그맨의 얘기나 뭐 주식 투자한 분들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위기 속의 기회라는 것이 나옵니다. 23절 초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의 상황이 어떤지 굳이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이 겪은 고통을 이렇게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왕이라도 죽으면 바뀌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애굽 왕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 그러니 내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면 이제 이 고통은 끝나겠지.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면 끝나겠지. 그거 하나만이라도 바라보고 살았을 텐데 새로운 지도자가 와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요 액션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막 고통을 당해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끝날 때쯤에는 주인공이 행복할 걸 아니까. 근데 끝이 언제 올지 알지 모르는 고통은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죠. 한 시간만 버티면 된다가 아니라 왜 우리 군대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그게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인 거예요. 그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내일도 마스크를 써야 돼요. 언제 벗을지는 사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르짖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을 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부르짖었을까요? 앞서서 1, 2장에서는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이 애굽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노역하면서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앞서서는 안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1, 2장에서 이 앞서 이 2장 23절인데 1장과 2장 22절까지 부르짖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다고 실제로 안 부르짖었겠습니까? 아니요.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르짖음의 기록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그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돼야 되는 절망의 상황. 견디고 견뎠지만 이제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이제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진정한 위기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위기 속에 기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초반절을 우리가 봤는데 23절 후반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기회가 됐어요. 하나님이요 족장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을 보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기억하셨대요. 여러분 돌보셨고는 그냥 사실은 보셨다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을 보셨대요. 하나님 듣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라고 번역하지만 여기에서 원래 원어는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다라는 게 뭐냐면 안다라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왜? 저도 뭐 여성이 애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는 알아요. 하지만 진짜로는 몰라요. 그건 낳아본 사람만 알아요. 여기서 야다라는 건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지를 체험해봐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전엔 그래 힘들겠구나. 아유 그래 어쩌지? 뭐 이런 정도의 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 던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 모르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요. 모르셨으면 학대받는 이스라엘이 1장에서 그렇게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겠죠. 모르셨으면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일이 없었겠죠. 모르셨으면 구원자 모세를 예비하실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왜 본문은 여기에서야 비로소 기록을 합니까? 하나님 아신다라고 왜 비로소 기록할까요? 하나님이 이제야 알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눈치 없는 하나님이었다고 비꼬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봐도요. 우리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를 향한 박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박해가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데 씨앗이 되었어요. 그 시기에 있었던 위기가 오히려 성경을 정경화시키는 기회가 되었어요. 중세교회의 부패한 타락,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 그 속에서 오히려 종교개혁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낳는 기회가 있었어요. 코로나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언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단이나 사이비에 대해서 관심 가졌었나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 가운데서 아무리 종교계가 이단 조심해야 됩니다. 사이비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수십 년을 외쳐와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알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아마 이제 달라질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경각심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시기잖아요. 그전에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 근데 오히려 어중간한 상황이었으면 드러나지 않았겠죠.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이 틀 안에 들어있는 썩은 부분들을 드러내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시찰회를 가졌어요. 시찰을 가졌는데 물론 온라인으로 가졌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떤 목사님의 교회는 오히려 예수를 안 믿었던 청년 5명을 전도를 했대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기존 교인도 교회 안 나오는 시기인데, 교회에 대한 막 혐오로 바뀌고 있는 시기인데 오히려 예수 안 믿는 5명의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됐대요. 그 목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들도 너무 힘들지만 사실 이 코로나 시기는 교회들만 힘든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힘들다. 그 힘든 사람들이 정말 의지할 곳이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보듬어 주니까 오히려 그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 위기 가운데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오히려 복음이 더 필요함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이 시대에 복음이 더 기회가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대에 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온하고 위기가 없는 상황에선 그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 그것들을 알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여기에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만의 숙제가 아니라 이 설교를 함께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분,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야 될 것, 그리고 그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